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 7절 봤는데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는 그 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거나 무슨 노력이 있거나 그렇죠? 무슨 업적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약한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부족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그것도 성도라고 그러네. 성도는요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이지만 다 그냥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우들을 성도들을 인사를 나누고 나서 오늘 8절이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가기를 원했을까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 주의 성령이 로마 쪽이 아니었어요. 자꾸 예루살렘 쪽으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로마로 가야 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근데 그 덕분에 다행히도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덕분에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 덕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서신수로 일단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게 된 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그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기록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뭡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예요. 온 세상에 그냥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궁금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로마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 복음이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 소문이 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었다 이 말이죠. 도대체 누가 전해줬을까요? 누가 복음을 이 로마에 전해줘서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요. 학자들은 추측건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강림이라는 것은 신이 인간 세상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치유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신 게 뭐냐면, 그걸 기념하는 게 뭐냐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요, 교회가 태동하기, 기독교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 아시죠? 성령을 며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딱 10일이 지난 뒤에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그죠? 제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리가 뭐예요?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약 교회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주예요.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로 치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은 구약 때부터 예언된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원래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악으로 막 똘똘 뭉쳐 악에 찼어요. 그냥 죄된 마음으로 찼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장해제가 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찬양가사잖아. 그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말세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뭡니까? 말세인 거예요. 말세는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거든요. 근데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시기인데 그 중에도 지금은 말세 끝에 와 있다. 성도들이요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설마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아니고 2000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죠.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뭘 오실까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곧 주님의 재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긴박한 거요. 근데 우리 긴박함을 못 느껴. 의례적으로 오늘도 어제 같은 날이겠지. 내일도 오늘 같겠지. 하고 평온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데 주님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럽지만 늘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신부인 사람들은 그죠? 거룩함으로 매일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오심은요 도둑처럼 오잖아요. 갑작스럽게 오잖아요. 오매불망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감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악이 뭡니까? 만연해집니다. 왜 세상이 이런 거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이제는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라고 그죠?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부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미리 사인을 주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죠. 신랑이 모르는 신부도 있으면
신랑을 모르는 신부, 신부를 모르는 신랑이 어디서 둘이가 뭐합니까? 친밀한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걸 서로 다 아는 게 신랑 신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비밀이 너무 많아. 너무 서로를 몰라. 이거는 같이 살아도 이건 별거한 사람이죠. 진짜 부부는 한 몸이고 이 뜻은 뭐냐? 모든 계획과 뜻을 서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면 신부인 우리에게 숨기는 게 없어요. 그분의 비밀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계획, 아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비밀을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매달 며칠 주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뭘 갖춰야 된다. 속지 마세요. 모든 신부들이 알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사람만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편적으로 다 기록해 놨다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걸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다 해놓으셨다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특별히 계시를 한다?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다 이거 계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신령한 척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세요. 이게 마지막 진짜 주님 재림 직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타나가 엉뚱한 소리에도 휩쓸려 가지 않아.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가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그것이 드디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지요? 그리스도와 주로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시죠? 구원자에 맞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고 주님 맞지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속해 있지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지요? 그러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그의 것입니다. 믿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뭡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와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살아요. 그분하고 결별한 채 살아요. 친밀하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영원토록. 우리 고아가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조금 전처럼 믿으신다면 말씀 그대로가 믿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성령님과 함께 해야죠. 우리 의식적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구나. 이분이 우리를 갖다가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분 없으면 패스 못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죠.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패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속도로에 요금소 없으시죠? 뭐 달았기 때문에 패스하는 카드가 있잖아요. 성령이세요. 그냥 천국으로 패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뭘 결정할 때나 여러분 행동할 때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는 성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복잡한 그게 문제가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고백이 됩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 지금 대단한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자다가 눈이 딱 뜨졌어. 주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성령님 굿모닝 이렇게 보셨어요? 아니 무슨 유치하게 무슨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라니까. 의식이 되면 그게 가능한. 아니 여러분 옆에 누군가 있는데 전혀 의식 안 됩니까? 그럼 무시하는 거지.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했다면서요. 근데 그분이 전혀 의식이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본체만치 하는 거야. 그분 옆에 있는데도 본체, 내 안에 계신데도 본체만치 한 거야. 이처럼 친밀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남편이 내 안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한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 나와 한 몸 이룰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보고 싶은 부모님 뭐 다 다치더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잖아요. 가장 친밀한 분은 뭐냐면 성령이세요. 주님이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 하나 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친밀한 분은 전혀 외면 모르는 거야. 왜요? 안 믿어지니까. 네. 우리가 바르게 나의 믿음의 실체를 바르게 우리 인식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성령님 잘 주무셨어요? 굿모닝입니다. 네. 그건요 이상한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그렇게 의식하고자 하는 내 안에 일어난 믿음의 갈망이라고 해요. 그렇죠? 믿음의 갈망이에요. 성령님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주의 귀를 열어주세요. 제게 말씀한 그 말씀을 다 인식하도록, 인지하도록, 캐치하도록 해주세요. 설교자는 뭡니까? 성령님 오늘 제 마음에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입술을 열 때마다 성령이 말씀하옵소서.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뭡니까?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성천하시기 전에 쟤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는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쟤네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에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고요. 우리가 흩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집으로 갈래. 내 직장 지금 휴가 낸 지가 다 됐어. 이제 일주일 넘었어. 내가 갈래.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막 말했는데 그게 뭡니까?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은 뭐냐? 다른 나라 말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못하는 사람인데 영어로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 전혀 모르는데 한국말로 유창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싶죠. 방언은 충분히 이때 방언은요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걸 다 본 거예요. 각 곳에서 왔던 사람이 이 장면을 그대로 보았어요. 보고 나서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회가 생겨난 그 동기가 뭐냐, 누가 가서 전했는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로마 교회가 어느 날 세워졌고 그 소문들이 쫙 퍼졌다 이 말이야. 그게 바울의 귀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게 되었고요.
그들의 소문난 믿음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잘 믿는다 하면 기쁘잖아요. 목사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그거는 우리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에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가장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앵하고 어린아이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막 부르륵 잘 먹고 막 이유식도 먹고 막 그냥 밥도 잘 먹게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저렇게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엄마 아빠 떠나서 혼자 있잖아요. 독립된 거 이제.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게 좋아. 근데 그 더 좋은 거 뭡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네. 그 고사리 손 같은 그 손으로 자기들 용돈 다 모아가지고 형제끼리 엄마 아빠 생일날 조그만 케이크를 하나 다 가서 눈물 안 나겠어요? 감동이지. 뭐 케이크를 큰 걸 준비하고 돈을 갖다 몇백만 원 줘야 기쁩니까? 진짜 기쁨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기와 수에 달려 있잖아요. 그냥 감동인 거야. 그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용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조그만 케이크 없으면 초코파이라도 몇 개 모아가지고 그죠? 촛불을 꽂았어. 엄마 불어주세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일을 했어요? 아니요. 부모만 똑같다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야.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육신의 부모도 다 아는데. 알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이런 거였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 우리 똑같은 마음이야.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 지역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기쁘잖아요. 그죠? 기쁘잖아, 내가. 나도 예수 믿고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다니까 왠지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식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을 아직 모르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걸 그 사람 기뻐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기쁨이 아니야. 성령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쁜 거야. 이 소식을 듣고 소문이 막 났어. 누가 전해준지 모르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추측컨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 그때에 온 외국인 중에 그죠? 로마에 살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그도 그 당시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거듭나버렸다네. 그 주체할 수 있는 은혜 가지고 고향으로 왔어요. 로마에 와가지고 한두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건너가고 그래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생겼다 하는 주장이죠. 아마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뭐가 된다?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왜 임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분명히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 받고 로마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정인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여러분도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죠?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셔서 이제부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노 한 사람 없어요. 성경 그대로와.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될 겁니까?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가슴 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으므로 마음에서 믿어져 가지고 그게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성경이 있다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옵니다.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때로는 또 설교를 통해서 뭡니까? 아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참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어이구 이해되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뭐로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옛날에 순복음교회 담임했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듣게 돼요. 옛날에 듣다가 뭐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 우리 통합 측에 온누리 교회 와서 아니면 사랑의 합동 측에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그 간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야 깨달음이 많고요. 벌써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만 성령이 임함과 충만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충만함은 뭐냐? 뭐 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끝나. 아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뭐. 믿어지니까. 믿고. 그런데 얼마나 갈등이 심해요. 나 분명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 성경도 안 부인한 사람이 아니야. 믿어지는데 나는 이 모양이야. 활력이 없는 거야. 성도로서 뭘 사명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거야.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충만히 받는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오늘 아침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긴가민가가 아니고 분명하게 믿음의 능력으로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다른 거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신다니까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지도록 성령이 채워지고 성령이 하시도록 그래야 기도도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요.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다 사라지고 마른 뼈처럼 앉아있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마른 뼈가 아니라 살이 붙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의 살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발에 힘이 있고 손에 힘이 있어서 머리가 맑고 청명해가지고 나갈 때마다 입술 열 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렇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문이 났다는 게 웬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 소문 나려면 어떻게 소문이 나요?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소문 나는 거는 쉽겠지요. 그러나 소수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소문났다는 것은 분명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문이 났겠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믿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정말 소수였어요. 몇몇 안 됐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와 우리나라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처음 그 상황은 비슷해요. 소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소수였어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어올 때 소수 몇 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소수 몇 명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반이 근대 국가로서의 기반은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서 출발한 거예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개화도 시작하고. 그렇지요.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초는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동기가 뭐냐? 기독교의 정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나라가 세워질 만큼 지대한 영향을 사회에 미쳤다, 국가에 미쳤다, 온 국민에게 미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덕분에 사람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영향력이 없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그러고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결과로 보면 사람 많은 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적어도 얼마든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작다고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와 이 부산시와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영향력은 수에 달려 있지 않아요. 소수이지만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가,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인가,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사람인가, 이게 여기에 달려있지. 많은 수가 있는데도 전혀 지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개독교라고 소리 듣는 오늘날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고요. 로마 교회가 왜 소문이 났을까?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어느 종갓집 며느리가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손이 귀하겠어요. 손주를 본 시어머니가 상소리도 끝나기 전에 이 며느리가 어떤 광경을 하나 봤는데 깜짝 기절할 만큼 놀란 광경을 봤어요. 손이 귀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갓난 아이를 자기 젖에 물리는 거야. 젖이 오겠어요? 오래 말라 없어진 젖인데 그 손이 귀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그 며느리 볼 때, 젊은 며느리일 때 이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게. 그게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한테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자기 젖을 자기 아들에게 물리더라. 이런 일이 어딨냐고 항의를 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워낙에 손귀한 장손으로 태어나서 그 가문에 종갓집 가문에 아들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들이 무시하더래. 아내의 이야기도 들은 척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를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막 열을 받았어요. 이게 며느리가. 열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서 상담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자기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넋두리 하듯이 다 상담 받는 분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상담사가 한창 그분의 넋두리를 모든 사정을 다 듣고 딱 한마디 했대요. 그게 뭐냐면 맛으로 승부하세요. 맛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요. 맛이 다른 거다 말입니다. 맛집이 왜 맛집이겠어요? 저 집과 우리 집이 똑같으면 그게 맛집이 되겠어요? 여러분 다 맛집 찾아가잖아요. 맛이 다르니까. 저 집의 맛하고 우리 맛이 다르니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나고 맛집으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왜 로마 교회가 소문났을까?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맛?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맛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아니 저 사람도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 아니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 그냥 기쁨이야. 얼굴이 기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아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도대체 뭐야? 이게 안 됐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자꾸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맛으로 승부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는 13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버림을 받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맛집이 안 된 교회. 세상에 관심이나 끌겠어요? 세상에 기대나 하겠어요?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요. 우리 집에 돌아갔더니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가까운 혈육관계, 가족 친치지만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고립된 무인도와 같아. 성과 같아.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맛이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맛있는 나 쪽으로 그들이 끌려오지 않겠어요? 맛없는 세상의 그 맛을 가지고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게 기세에 눌려가지고 믿는 내가 끌려다닐 판인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 맛을 풍긴다면, 그 맛을 낸다면 아무리 외로운 성처럼 동떨어져 있는 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끌지 않겠냐고. 그들의 기대가 되지 않겠냐고. 그들의 소망이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내요? 우리 스스로 이 맛을 낼 수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되겠지,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 이 맛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맛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교회 사랑주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깨어서 구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금의 맛을 풍기고, 썩어간다, 부패한다, 한탄하지 말고 내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있는 가정만이라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작은 협소한 곳이라도 서서히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